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은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여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도 6월절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대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 중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도 이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셨고 그들 중에 가룟 유다도 함께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마치 불쌍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 워낙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가룟 유다가 나서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한 것이고,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심으로 오늘 본 말씀에 자신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고 흙먼지길을 다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이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매일 씻어야 했고, 부잣집에서는 그 발을 씻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대기하였다가 그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였는데,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하인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은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제자들 다 이제 자기 발 내놓는데 베드로는 자기 발 씻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참 베드로는 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걷고 싶다고, 이렇게 물 위로 걷고 싶다고 그래서 물 위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 말씀에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나쁜 의미도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 같은 분은 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지만 주님이 저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 감히 너무 황송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한다.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만 더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통해 깨끗해진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은 발을 씻기듯이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 발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발 씻기는 거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못 씻기는 것, 베드로의 발을 갖다가 씻지 못하는 것, 이거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발을 씻어주고 안 씻어주고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하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씻겨주고 안 씻겨주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 죄를 씻어주는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목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은 사람은 날마다 목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씻어주는 문제, 죄 씻는 문제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거는 죄 씻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께서 씻으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씻으시도록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되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좀 잠깐 중단하고 우리 예배 중단하고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물 떠오세요 그래갖고 한 사람씩 나와서 제가 발 씻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분기 잡고 물 떠와서 이제 닦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내가 발톱 언제 깎았지? 이거 발 닦는데 이거 냄새 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발을 목사님이 만지는 게 이게 남자가 다 큰 어른한테 내 발을 갖다 내미는 게 이게 좋나? 이게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제 발을 갖다가 내놓는 게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 닦아드린다고 해서 당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내놓기가 참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내놓는 것이 거리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도 거리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싫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을 내어놓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씻어드릴 테니까 마음을 한번 저한테 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들,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도 사실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 따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단도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발을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더욱 더러워지는 것처럼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것이 마음에 쌓여가게 되고 더욱 그것을 지키려 하고 숨기려 하는 것이 강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마음을 안 내어놓으면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이 자꾸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놓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도록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씻으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죄 고백을 하며 용서를 받으시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거 좋아하죠. 시원한 거죠.
대청소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대청소 한 번에 좀 이거 뭐 매일 하냐? 묵혀두었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에 대청소 시원하게 그냥 욕실도 그냥 한꺼번에 다 씻어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쌓으면 쌓아놓을수록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주님께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닫혀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지, 뭐 매일 하냐 그거 뭐 어떻게 매일 해?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한 번도 마음을 내어드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죄 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굴복해서 죄를 지을 때는 그때 즉시 주님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용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며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걸 이제 예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칠성례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예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예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식이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뭐 이러한 것들을 천주교에서 행하는데 이 세종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사제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세족식을 하죠. 언제 하냐? 수련회 가서 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요새도 하나요?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중학생 때만 해도 세족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도 하고 그랬죠. 또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두란도에서 많이 하는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남편들이 마지막 날에 남편들이 아내들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으로 행사로 이러한 세족식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사로 예식으로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에게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 감당해내며 그것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것,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참아주며 섬기며 그것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카톨릭 교회에서처럼 세족식을 행하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겠지만, 예식에 참여한다 그러면 발을 갖다가 그 전날 씻고 닦고 발톱 깎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발을 내딛고 씻는 행사를 예식을 거행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을 때 왠지 모르지만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운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줄 때 그렇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발 닦아줄 때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하게 하고 좋았습니다. 애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누나 발 좀 씻어줄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내 발 좀 씻어줄까? 뭐 그런 참 그런 생각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행사로 예식으로 발 씻어주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죠. 분위기 좋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그것이 이어진다? 발 씻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 그게 정기적으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서로의 더러운 성질 참아내며 감당해내며 섬기는 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섬겨주어도 사람들은 악해서 충분히 나쁜 것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악한 것으로 반응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일어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감당해내며 씻어내어 섬기는 것, 주님께서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이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주와 선생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하는 것이고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주와 선생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본 보인 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서로 낮아져서 가장 더러운 것을 감당해내며 그것을 씻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운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일,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 발 안 씻겠다고 할 때 안 돼, 발 씻어야 돼, 너 발 안 씻으면 너와 나와 관계 없는 거야 라고 좀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는 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려운 것은 싫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싫은 이야기를. 여러분,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것,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죠. 쉬운 일입니다. 예? 엄마, 아빠, 애가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놔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속이 뒤집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아저씨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놔둘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건 편하죠, 사실. 그렇죠?
그냥 편합니다. 그냥 뭐 승질대로 하든 뭐라든 그냥 놔두는 거는 편해요. 근데 그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내둘 수가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말을 하게 됩니다. 싫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싫은 말을 하게 되면 받고 자기를 고치고 반성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쟤는 안 돼. 쟤는 구제불능인가 봐.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저걸 호적에서 파버릴까?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뭐 다 들게 됩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는 건 그걸 다 참아내는 것이죠. 참아내고 다 감당해내고 내 분노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때때로 상처도 받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씻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가지시는 분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서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관계를 끝장내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럼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처럼 낮아져 서로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낮아져서 서로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낮아져야 하고 온유함으로 참아내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주님 본받기 위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참고 견디고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우리를 내려놓고 감당해낼 때 주님은 본받아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온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 살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 서로의 더럽고 악한 것을 참아주고 감당해주어 주님 앞에 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일, 그 일들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의 온전함에 다가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정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이런 변화들 저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런 성과도 있고 이런 성공도 있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해의 삶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왜 저는 도둑놈 같다는 얘기를 많이, 산적 같아, 좀 얘가 껄렁거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꽃처럼 아름답고, 제 아내는 그랬죠. 한 30년까지도 아니 10년쯤 지나니까 둘이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영광스럽죠. 제가 제 아내를 닮았다니까 제 입장에서 영광스럽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닮았다는 말도 참 영광스럽지만 주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참 듣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넘쳐납니다. 좀 주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잘 듣지 못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예수님 믿는 시간들이 이제 어쨌든 자꾸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또 오늘 본 말씀에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